하시니라. 아멘. 수가성 여인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그 당시 유대인의 습관과 달리 사마리아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통과하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누시는데 오늘 본문에 살펴보시면 여인이 화제를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틀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전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자신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셨고, 여인은 그 물을 저도 마시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주제는 여인에게 있어서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에게는 남편이 있었는데 5번이나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사람을 피해서 물을 뜨러온 이유가 어쩌면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말하지 않았지만 여인의 상황을 다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5이 이미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 자신의 상황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꿰뚫고 있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신 것 같습니다. 이후에 갑자기 여인은 화제를 180도 틀어서 예배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다소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앞뒤 문맥이 맞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하고 숨기고 싶은 부분을 예수님께서 쿡 하고 찌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을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 머릿속에서 떠오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모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집을 리모델링 하시는 것과 같이 보였습니다. 창문을 뜯어내고 문을 뜯어내고,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내 마음속의 집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질까라고 하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집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는 손에 큰 한마를 들고 그 기둥을 쿵쿵 하고 내리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그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만큼 건들지 말아 주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할 수 있는 궁정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 기둥은 감당할 수가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민감하다고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둥을 부수시는 작업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성화의 작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여인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명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좋아 보여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굵직굵직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마음속에 그토록 숨기고 싶어하는 질문들, 내가 마음속에 그토록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하는 그 것들을 나에게 나눠줄래? 내가 돈이 없어도 나를 사랑하겠니?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하시며 하나씩 질문을 던지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씩 거두어 가시고 때로는 부족함에 우리를 던지기 시작하십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숨기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들 앞에 감히 꺼내기조차 무서워하는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어찌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인은 그래서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황급히 피하고자, 자신의 아픔을 감추고자 다른 주제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 시대에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던 질문, 예배와 관련된 논쟁으로 이끌어내어 이 대화를 어떻게든 마무리 짓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실 마음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솟아나는, 여인의 속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인이 처했던 것과 유사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보니 내 삶이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을 좋은 모습으로 바꿔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들기 싫어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부분이든, 인간 관계에 대한 부분이든, 자녀에 대한 부분이든, 건강에 대한 부분이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을 그 당시 잠깐은 직면하지 않고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어떠한 것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다시금 동일한 질문을 하는 자리로 우리를 돌려놓으십니다. 물질적인 것이 민감한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문제에 기둥을 치시고, 자녀가 민감한 사람에게는, 자녀가 삶의 중심인 사람에게는 자녀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큰 기둥들을 예수님께서 흔드시기 시작하십니다. 돌이켜보면 저에게 있어서도 삶에 큰 변곡점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변곡점을 지날 때마다 뒤를 돌아보면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표현 그대로 밤을 지새울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들이 너무나 무거워서, 혹은 이 질문에 지금 당장 제가 답을 할 수 없어서 가슴 아픈 마음으로 밤에 자다가 깨어서 울기도 하였고 어려운 시간을 수많이 겪어내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질문들이 있었고 그 질문으로 인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내가 지금 너에게서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거두어 간다고 해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는데 진짜 그렇니? 라고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많이 던지셨을 것이고 던지시고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굳게 믿고 문제를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망하는 자리에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두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좋은 것들 사이에서 그 좋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 땅의 것이 좋아서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 큰 기둥들을 흔드시는 이유는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들을 꿈꿀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장은 주님의 질문에 내려놓는 것이 힘들고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무한하신 지혜를 가지고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기에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을 통해서 요한은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황급히 화제를 돌리며 던진 예배와 관련된 질문은 그 시대에 있어서 뜨거운 감자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모두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한 뿌리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 뿌리에서 시작되었기에 공통적인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지난 이후에 그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고 주장을 하였고, 사마리아인들은 그 산,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두 집단 모두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장소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혹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예배가 드려지고 드려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장소가 중요한 듯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형식을 지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반대로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그리심산에서 형식을 지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의 장소가 어딘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고 앉아있지 않고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는 예배당에 앉아서 시간을 채우며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서는 순서를 할 때 일어서고 앉는 순서를 할 때 앉고를 반복하며 순서를 잘 따르기에 완성되는, 형식을 잘 채우기에 완성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표현은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여기에서 영, 신령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인의 습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계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함정에 빠져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죄악된 습성, 우리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아뢰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 그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인의 모습과 같은 삶의 모습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주님께서 내 인생에 던지는 질문들을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내 삶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라고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회피하고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피하고 있는 질문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직면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주일에 예배에 빠지지 않으니까, 혹은 새벽 기도에 나오니까 괜찮다라고 방심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돌이켜보아야만 합니다. 익숙함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